겠습니다. 15절에 이 말씀이 오늘 전체 말씀의 키가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가 있고, 또 악인을 의롭다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의인에 대한 부분도 이에 굽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를 이제 사는데, 자가 똑바로, 이게 말 그대로 이 모양자 말고 이 수치와 똑바른 선을 긋기 위한 자를 살려고 하는데, 이 자가 삐뚤빼뚤 돼 있으면은 우리 그 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자가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이 역사적인 과학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정말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이게 일직선에 대한 부분이 아주 극단의 이 미세하게 직선이 되면 될수록 그 가격은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올곧은 일직선을 긋는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주 극단으로 직선으로 올곧게 아주 극단으로 직선으로 그을 수 있는 위치로 가려고 하면은요, 그럼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올곧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자가 기준이 됐듯이 우리 눈에 확인되는 그 가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가 기준이 되듯이 우리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영적인 기준을 그 자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문방구에서 사는 30cm 자, 한 몇백 원이면 사는 30cm 자 정도 하나면 우린 거기 만족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직선이지.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기엔 그게 직선이에요. 근데 이 직선에 대한 부분도 정말 정밀한 관측과 정밀한 아주 전문가적인 그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자는 그 30cm 자 하나로 만족이 될까요? 안 되는 요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신다라고 할 때 그냥 대충 그 정도면 됐어, 대충 요 정도로 살려주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 한 명 한 명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 있어서 어느 과학자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적인 요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측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정밀해야 됩니까? 정밀하지 않아야 됩니까? 아주 정밀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정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에 내가 이제 내 모든 심령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두고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겠다라고 할 때, 다 우리의 수준,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요, 그 고든 선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는 그냥 잘 안 되고 손으로 이렇게 쓱 이렇게 그으면 이게 살짝 이제 공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이 어떤 선이에요? 그러면 직선이죠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 또 보다 온전하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간 모습으로 살기로 힘쓰는 모습일 때는 이거는, 이 직선은 내가 만족할 수가 없어. 보다 직선을 긋기 위해서 숱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대고 그을 수 있는 그 기준을 마련하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또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요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적어도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같은 기준을 가져야 한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어느 교회선 요 말하고 저 교회선 저 말하고,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일단 성경의 말씀 자체를 권위를 두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뺏어버리니까,
성경도 옛날에는 맞았는데 요즘에는 아니다라는 그런 형태로 성경의 해석에 대한 부분도 얼마든지 그 기준을 혼탁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도는요, 기준이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존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길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확고히 세우는 존재들. 거기에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술로서는요, 성도의 마음으로는요, 성도의 생각으로는요, 악을 의롭다 하면 안 됩니다. 악이라는 것은 제가 잠언을 하면서 계속 강조해드리죠. 누구에게서 떠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거예요. 그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서 떠났는데 그것을 의롭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의가 있습니다. 의인이 있어요. 참된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인을 악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그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를, 아유, 뭐 사람이 왜 저렇게 꽉 막혔어? 사람이 왜 저렇게 답답해? 융통성이 없어. 우리는 그 융통성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써요. 근데 그 융통성의 기준이 항상 누구예요? 자기 기준의 융통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유, 사람이 왜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내 아들을 수술하는데, 아니 메스 없으니까, 내 그 사무실 가면은 과도칼 있어요. 그거 불에 좀 데워가지고 와. 간호사 그거 좀 가져와. 메스 없네. 그걸 보면서 아유, 저 의사 참 융통성 있네. 야, 그렇지. 의사가 장비를 탓하면 되나? 과도로도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있어요? 당장에 신고해야죠. 당장에 멈추게 해야죠. 당장에 그 사람이 절대 의사로서 수술을 집도할 수 없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융통성을 막 발휘를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요소 가운데 우리가 솔직해져 보자고요. 진짜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런 위치에,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우리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꽉 막힌 사람일수록 더욱더 믿음이 가죠. 꽉 막힌 사람일수록 그 의사는 타협이 없대. 아주 융통성이 전혀 없이 올곧게 수술한대. 그러면 그 사람 융통성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수술을 안 맡겨요? 오히려 내 자녀일수록, 나일수록 거기에 수술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너무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생명이 달린 일입니까? 영의 생명이 달린 일이거든요. 영의 생명이 달린 이 일인데 우리는 악인도 의인이라고 해줘. 의인도 그냥 저 사람도 자꾸 악하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그냥 악하다고 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이 두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것은 난 저 사람 미워. 우리는 하도 그냥 미워하다 보니까 누구 미워 이게 심한 말이에요? 별거 아닌 말이에요. 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건 굉장히 심한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도 남을 미워하다 보니까 그 별거 아니겠어요. 남을 미워한다라는 것은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뭐한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살인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망을 선언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 이 말씀을 가지고 밑에 모든 말씀의 키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요, 악인은 악하다, 의인은 의롭다라는 그 철저한 기준, 하나님께서 악인은 악으로 갚으실 것이고 의인은 선으로 갚으실 거라는 그 철저한 기준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악인일까 봐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 의인에 가까워요, 악인에 가까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악인에 가까워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선언해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인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의인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반드시 변화돼야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까지 내 앞에 그 모든 삶의 영역은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했다면 우리 중에 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요구해서 너 얼마나 잘 살았냐? 너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냐? 너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냐? 너 얼마나 의롭게 살았냐를 우리한테 물었으면 우리 중에 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그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셔서 이제 의인이 된 우리에게 그때부터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된 자이기 때문에 누굴 닮아 나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때부터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도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도가 된 우리는요, 악인을 의롭다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기준이, 그런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너무나 온전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끔 청년들이 그 딱 부자 청년처럼 와서 질문을 해요. 아, 이건 목사님, 이건 죄예요? 요 정도는 괜찮나요? 요 정도만큼은 죄인가요? 어디서 끊어야 돼요? 그거 말할 때 그 청년이 마음속에 그게 죄 비스무리한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확신에 차게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 질문할까요, 안 할까요? 질문 안 해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캥기거든요. 이게 분명히 죄인 것 같은데 또 내 마음에 그 죄인 것 같은 거를 뭐 하긴 싫어요. 끊긴 싫어요. 계속 하고 싶어. 그걸 끊기는 싫고, 근데 죄인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그 비스무리한 어느 시점에서 대충 누군가한테 야, 그 정도는 괜찮지 라는 면죄부를 받고 싶은데, 친구들이 괜찮아 하고 말해주는 거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괜찮아, 야, 아이고 다 대충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살지 뭐,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내용은 내 마음에 시원함이 있어요, 없어요? 시원함이 없어요. 얘는 별로 공신력이 없거든. 이 자체가 믿음이 안 가는데 뭐 그 말 들어봤자 별로 마음에 시원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슥 누구한테 눈 돌리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말해주면은 마음 편히 죄질 것 같아. 목사님한테 면죄를 받고 마음에 찔림없이 죄 짓고 싶은 마음으로 목사님한테, 요 정도는 그래도 의라고 볼 수 있지 않을란가 모르겠어가지고 말하는데 어떨란가요? 말하면서 란가를 많이 붙여요, 거기다가. 그러면 저한테 딱 오면 딱 얘기를 하죠. 몰라서 묻냐?
왜 알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 그래? 딱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러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이미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걸 더 엄밀히 말하면요,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자, 이거는 상상을 좀 동원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이 사람이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 안 한 성도가 있다라고 치죠. 뭐 그건 우리가 누군지 모르죠, 전혀.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그런 성도가요, 마지막 극단의 죄악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 안에 영의 영역에서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사람을 막아주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난 진짜 몰랐다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 없도록. 그래서 성도는요, 성경을 기준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악한 건 악한 거다. 의로운 건 의로운 거다. 이 기준을 절대 혼탁하게 교묘하게 섞지 마세요. 단지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섞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으면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으면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그리스도 앞에 드러내놓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상담해봤자 그거 별로 유익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한테 고해성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가 기도 제목은 받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죄가, 저는요 이런 죄 또 죄, 미주알 고주알, 고해성사하지 마세요. 저는 사제가 아니에요. 목회자, 이 교회 안에서 고해성사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 이 로마 가톨릭 안에서 고해성사가 악하게 악용되었던 사례는 너무 많아요. 특별히 과거에 그 유럽의 왕정 체제에 있을 때 왕들도 다 고해성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고해성사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전부 다 불륜이에요. 그 대부분 다 불륜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된 사제들이 그걸 뭘로 합니까? 약점을 잡아가지고 권력을 하는데 악하게 남용한 사례가 상당히 실제로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은 누구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 정도는 괜찮지라고 절대 그걸 그냥 무마시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호와 하나님께 미움받지 않는 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힘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미움받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없는데, 누가 우리를 그게 가능한 존재로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안에서 내 십자가의 보혈로 씻었고 이들은 내 백성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선언받은 우리는요,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우리는요 무지해요. 우리가 지혜를 돈으로 얻을 수 있다 해도 미련한 자는 지혜를 이해하지 못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을 돈으로 내가 고용을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지혜를 내가 다 돈으로 고용했다고 해서 내가 그 지혜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야 돼요. 참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멸시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 그걸 미련한 자들이죠. 그 미련한 자들은 고집스러운 그 영혼들 때문에 지혜를 사려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지혜를 내가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항상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들은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미련한 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놓여져 있는 그 은혜대로 악은 악하다, 의인은 의롭다라는 그 철저한 말씀 안에 있으면 지혜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지혜를 사십시오. 그 지혜를 말하십시오. 그 지혜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목사님 지금은 내가 그냥 죄 짓고 막 살다가 나중에 좀 충분히 놀고 나면, 충분히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나면 그때 오겠습니다. 그때 와서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켰다면 그 변화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진짜 친구가 있어야 돼요. 진짜 형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정말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는 사람이면은 혼자 사는 존재예요, 함께하는 존재예요? 함께하는 존재예요. 왜냐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요. 우리 성도가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은 악하고 의는 의롭다라는 것을 철저히 세워나가는 사람이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누구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게 될 거예요. 그런 친구와 그런 형제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지금도 방금 말했지만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성경은요, 말씀의 언약을 주실 때 한 명 한 명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속해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 하지 마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형제를, 친구를 귀히 사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말씀답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의 형태예요. 그렇게 20절, 이제 19절부터 보시면 18절부터 보시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 쭉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선택과 태도와 삶의 결과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굽어져 가지고 악이 의롭다라고 거짓말하고 의가 악하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망할 길인데 같이 거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것으로 같이 망하게 나가요. 그래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 그 사람은 당연히 죄가를 좋아하는 자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문을 높이는다는 것이 이거 건축의 이미지를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논쟁과 분쟁이 일삼는 자의 교만함. 자기 문이 높아요. 내가 옳아요. 나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위에 누가 없어요.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면은 우리 위에 누구의 지혜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의 통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제일 잘났어요, 자기가. 그 사람은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파괴가 그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는 악한 건 악하다, 내 입술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악한 건 악하다 말하는 거예요. 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입술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그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아니라 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미련한 것도 문제지만 미련한 자녀를 낳게 되면 그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근심이 되는지.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련하지 않아야 내 자녀도 미련하지 않은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악순환되는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은요, 마음에 양약이 돼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돼요. 근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떠나면은요, 우리의 심령에 그냥 걱정이 아니라 심령의 근심이 되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절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말씀의 진리, 옳다 아니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보십시오. 악인은 결국엔 악인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 이익 때문에 한 거예요? 보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악인을 의롭다 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악인을 의롭다 말한 것은 내 이익 때문에 말한 거예요. 의인을 악하다라고 말한 것도 누구 이익 때문에 말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악하다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분명히 무죄인 것이 드러났으면 석방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제일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익이 제일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 제일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 이익 따라 사는 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에 두느니라. 전혀 그 자리를 보지도 않아요. 미련한 아들은 땅을 두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의 어머니의 고통이 되느니라. 우리가 전혀 명철한 곳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내 자녀가요, 엉뚱한 것만 보고 엉뚱한 것만 요구하고 엉뚱한 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근심이 돼요. 근데 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26절,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라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는 것. 앞을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무지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뒤에 말하는 것처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라는 것이 뭐냐면 모르면 아는 체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이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겠어요. 이 사람이 악인지 의인인지 내가 아직은 연약해서 판단하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는요, 입술을 아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속내의 온전한 참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도, 우리가 아직은 연약해요. 아직은 미련해요.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는 자라도요,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이것을 단죄하지 말고, 함부로 이런 거 결정하지 말고, 적어도 나의 미련함을, 나의 무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더 높은 하나님의 지혜에다가 지혜를 구하고, 적어도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아끼십시오. 무언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요, 더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되는 일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악한 건 악하다, 의로운 건 의롭다,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입술을 잠잠히, 정말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인데 제가 아직 연약해서 온전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입술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잠잠하게 말을 아끼는 진짜 명철한 자, 진짜 지혜로운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움받지 않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오직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참된 성도로 서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